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4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6페이지 에스더서 6장 14절, 제가 먼저 한 말씀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러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내용은 읽으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제국의 그 2인자였죠. 2인자로서 그렇게 출세의 그 상승 가도, 이런 가도를 그렇게 신나게 달리던 그런 그 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의 이 충성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자존심이 막 상해서 그 민족까지 완전히 진멸할 그런 그 계획을 왕으로부터 승인까지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왕후가 왕과 함께 잔치를 이렇게 배설을 하는데 그곳에 자기만 초대되었다고 그렇게 아내하고 친구들에게 어제 말씀입니까? 어제 말씀 보니까 막 자랑도 하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래 무릎 꿇지 않는 이런 불순한 저 모르드게만 처치하고 나면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잘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상황에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그냥 하만이 느끼기를 자신을 둘러싼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씩 둘씩 막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이는 왕처럼 그렇게 떠받들게 되는 그 일을 자기가 하게 되잖아요. 자신이 왕이 얘기하는 가장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또 뭐 그 왕 말도 태워서 그리고 또 가장 존귀한 사람을 세워서 그 말 고삐를 잡고 이제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자기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 모르드게를 이제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그 말고삐를 잡고 그러면서 막 이 모르드게를 칭송하는
이제 이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이제 집에 오니까 집에서 식구 친구들도 그 얘기를 듣더니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 이제는 이런 그 모르드게의 이런 이제 공격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하만이 몰락할 것을 예감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 아직 그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중간에 보면요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다. 당신이 이렇게 질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지도 아니했는데 왕의 내시들이 또 하만을 또 데리러 온 것입니다. 에스더 왕후께서 잔치를 베푸셨다고 또 잔치에 가자고. 그 잔치가 어제는 너무 자신이 대우받는 그런 잔치였는데 오늘 이 잔치의 두 번째 잔치는 그 마음이 영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알 수가 없는데도 뭐 불안한 마음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7장 1절부터 보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거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왕과 함께 자기만 참석하게 되니까 얼마나 이 뿌듯하고 세상이 전부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요. 어쨌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2절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도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또 물어봅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의 절반까지 떼어주겠다. 이 얘기는 여러분 헤롯도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딸이 그건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친딸은 아니고 그 딸이 이렇게 이제 춤을 추니까 막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 제국의 왕들은 다 이러는 모양이에요. 자기를 막 드러내기 위해서 그 헤롯 왕도 그렇게 해서 자기 딸이 이제 잔치상에서 춤을 추는 걸 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딸이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이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도 이 왕이 이제 왕후에게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러니까 왕후가 너무 이뻤던 거죠, 그죠? 아내인데 얼마나 이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왕이 이 왕후에게 마음이 완전히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할 때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면은 왕이 정말 좋게 여기신다면은 참 이런 것이 그냥 수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심이 담긴 말로 그렇게 왕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와 자기 민족의 지금 목숨이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같으면은 하만은 잔치를 즐기지만은 어쨌든 이 에스더는 지금 저 하만의 손에 모두 죽게 된 지금 죽을 형편에 처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느냐, 구원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정말 좋게 여기시면은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은요 이미 왕이 하만에게 유대 민족을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결체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내 목숨도 내 민족의 목숨도 지금 팔렸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이제 뇌물을 또 쓰지 않습니까? 이제 은 1만 양입니까? 1만 달란트입니까? 얼마를 왕의 국고에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 민족을 이렇게 나쁜 민족이니까 다 왕의 제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니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받았거든요.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 1만 양인지 그 앞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우리 민족이 지금 팔렸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죽이도록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왕이 저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려면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내 민족도 내게 주소서 살려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4절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하만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왕은 전혀 이런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결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게 지금 이 하만이 지금 조서를 써서 그 조서에 지금 왕의 도장을 의인을 찍은 거거든요. 찍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민족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해도 좋다. 근데 그 죽이는 날짜를 이제 제비를 뽑아서 지금 날을 받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12월 말이었던가요? 그래서 이제 날을 받아놓고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은 이제 이 에스더와 유대 민족은 모르드게와 함께 완전히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만이 저게 바로 내가 조서에 다 써놓은 말인데 이 비밀이 새어나갔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 말은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완전히 죽을 텐데 죽지 않고 노비로 이렇게 다른 데로 팔려만 갔어도 내가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노비로 팔면은 그래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모든 유대 민족의 그 몸값이죠. 몸값을 받으면 그래도 왕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완전히 다 죽여버리면은 사실은 한 백성이 이게 지금 여러분 127도나 되는 큰 인도에서부터 구석까지 그래 여러 민족들로 이루어진 이제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민족이 없어져 버리면은 왕의 백성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혹은 그들이 이제 이런 그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일꾼일 수도 있고요. 또 노예들 같으면은 이제 그런 민족들 지배하고 있는 노예 민족들을 통해서 제국의 경제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 민족이 완전히 없어지면은 왕에게 큰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도 다 왕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노비로 팔렸으면은 그래도 그 노비 몸값이라도 받으면은 왕에게 좀 덕이 될 텐데 지금 우리 민족이 완전히 다 죽어버리면은 왕에게도 손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비로 팔렸어도 우리 민족이 그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이 나라에 이바지하는 것보다는 왕에게 손해일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지요. 그죠? 그래서 왕에게 큰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지금 품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제국에도 손해를 끼치고 어쩌면 왕에게는 그런 제국의 손해보다도 누가 내 이 사랑하는 내 아내 왕후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왜 누가 이렇게 내 왕후의 민족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불손함, 이거는 완전히 왕에게 대한 반역이죠. 그렇게 볼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죠. 에스더가 6절에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왕의 총애를 입어갖고 지금 제국의 2인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이제 왕이 들었습니다. 왕이 들었으니까 도대체 이런 인간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올려주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괴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도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내와 그 왕후와 왕후의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조서에 자기가 사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를 속이고 지금 출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속인 그런 이제 하만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쨌든 이 얘기를 듣고 하만이
왕후 앞에서 막 두려워하는데 7절에 보니까 왕이 막 노해서 자리를 박차고 잔치 자리를 떠나서 이제 마당으로 이제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잔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분노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 하만은 이제 왕이 막 밖으로 나가버리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왕을 따라 나가서 막 살려주세요 하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에스더에게 이제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이제 8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뭐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눕는다고 그럴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딱 앉아. 근데 하기야 뭐 지금도 식사 습관이 저희들 어릴 때는 다 이 발을 평판 친다 합니까? 뭐랍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앉아서 안 먹죠. 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 때도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약간 좀 들어 누운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다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페르시아 때도 걸상에 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걸상에 딱 이래 앉은 것이 아니라 뭐 좀 삐다가 이래 누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법도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여인 이렇게 여인 가까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남녀 7세 뭐 부동석인가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아마 좀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후가 이렇게 걸상에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건데 이제 누워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남자 신하가 가서 이렇게 서 이제 뭐 살려달라고 아니면 그 걸상을 의자를 붙잡고 막 그렇게 했는지 이게 이제 보기에 뭐 그런 사이에서 무슨 강간을 하겠습니까만은 이제 그 안에 가까이 간 그 사실만으로도 이거는 뭐 글기에 따라서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왕이 이르되 저가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은 이 저놈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그 왕의 신하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 말은 이제 얼굴을 산다마는 빛을 못 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완전히 이제 체포한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9절 보니까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해서 충성된 말로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이렇게 높은 나무의 장대에 다는 것을 죽여서 머리를 그 위에 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온 시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무릎도 꿇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렇게 죽인다. 이제 옛날에는 흔히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쓰던 수법이 바로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모르드게 머리를 달아 놓으려고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가 지금 하만의 집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한 거지요. 그죠? 이 하르보나가 이제 이런 것도 다 알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알고 있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왕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왕이 이르되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달아버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만을 죽여서 그 나무에 달아라.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이제 그때야 왕의 노가 그쳤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리어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이제 온 민족이 함께 또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만약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왕이 왜 왔니? 그러면 죽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왕의 그 호를 내밀면은 이제 사는데 그렇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은 그렇게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제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니까 그때 마침 왕이 볼 때 왕후가 너무 이뻤던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왕후가 또 그때를 맞추어서 잔치도 베풀고 아마 이렇게 왕이 기분이 무지무지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 세상 왕은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제 마음이 그렇게 아주 기분이 좋은 이제 그때에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 민족을 죽이려고 하던 모르드게가 도리어 죽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재미나는데 이제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왕이 다스리는 제국 그리고 그 제국에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간 하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뇌물도 쓸 줄 알고 아주 정치력도 있고, 그죠? 그래서 또 막 죽을 위기 같으면 다시 또 왕후에게 또 왕후가 속한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적에게 또 무릎 꿇고 빌 줄도 알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제국입니다. 제국과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잘 대비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살고 있는 그 유대 민족과 같은 하나님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제국의 그 왕이 주인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제국의 왕이 주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힘이 주인이죠. 그 왕도 다른 힘센 자가 나타나면 언제 날아갈지 그래서 암살하는 것입니다. 그죠? 암살하고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그 나라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감시하고 늘 견제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과 평안은 있을 수가 없고요. 모든 그런 그 제국의 백성들은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이 제국의 왕도 아수르 왕도 하만도 그런 거죠. 아수르 왕도 나라는 크게 다스려 큰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언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지 모르니까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노심초사죠. 그러니까 자기 힘을 계속 과시를 해야 되고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앞에 무릎을 또 딱 꿇어야지 내 자존심이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면은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제국입니다. 근데 이런 제국의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제국이 그냥 천국 같기도 하고 이 제국에서 잘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하는 것도 막 그냥 정말 심하게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이런 아말렉 민족과는 영원히 하나님이 대적할 것이고 아말렉 이 민족을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아말렉 민족은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진멸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말렉 족속인 이 하만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따라서 그런 신앙을 따라서 자신을 이제 굽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결국 민족 전체가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면 죽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것은 이런 하나님 나라 민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국을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한번 잘 여러분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요. 이게 딱 하필 이때 어제 말씀 같으면은 왕이 하필이면 분민스러워 가지고 야 옛날 역사 그 책이나 좀 읽어봐라. 그래서 쭉 읽으니까 거기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난 거죠. 아니 그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관직을 내리거나 보상을 해준 것이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마침 그때 또 이 하만은 뭡니까? 어제 그제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모르드게를 이렇게 막 장대에 달아버리려고 먼저 모르드게부터 처치하려고 그 허락받으려고 이제 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왔어요. 왔는데 왕이 이 모르드게를 높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또 이 하만이 막 왕복을 입히고 막 자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마침 이게 다 우연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도 우연히 이렇게 일이 비틀어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고 우연히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이것을 이제 잘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게 우리가 무조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섭리하신다기보다도요, 그 약속하신 말씀, 이 민족을 지키시려고 하는 약속, 그리고 그 민족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때로 우연처럼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 주님이 모르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게 섭리신앙이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이제 이렇게 우연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삶이 드려지도록 이제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오늘 한 날도 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